팔정도로 수행하는 게 좋으면 10선을 수행하는 게 내 수준에서는 10선 가운데 10선도 10개도 다 못하잖아. 그중에 술 안 먹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백날 해가지고 서로 네가 그걸 어겼잖냐, 너 거짓말 안 되든 왜 거짓말해, 너 술 안 먹다는 왜 술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계속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건지,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야 그런 거는, 야 그런 얘기는 나 관심 없고 도대체 본래 부처라는 게 뭔지 그것만 나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도달하는 지점이나 차이가 어떻게 될까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교종하고 조문은 이제 조사선 문중이라고 해서 그냥 선종에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조사문의 바른 믿음 앞에 것과 같지 않다. 교문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유의 인가를 믿지 않고, 그 인가를 부정해요. 인가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모든 인가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반드시 믿으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을 반드시 믿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냐 하면은요, 일단 요 내용상 유의인가법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의인가법. 그러니까 유의인가법을 믿지 않고 뭘 믿느냐 하면, 본래 내가 부처다, 본래 시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본래 부처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죠? 천진자성 인인 구족이라는 말이, 이게 구족이라는 말이 본래부터 내 안에 진리의 성품을, 참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족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 다 갖추고 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성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각 열반 묘체가 개개 원성 불가타구니까 이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원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대로 다 본래 이루어져 있다라면 원성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 이게 종래잡이에요. 종래잡이. 종래나 본래나 똑같은 말이에요. 본래부터라는 뜻이니까 종자는 본래부터라는 뜻이에요. 종래잡이,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교종의 가르침은 유의인가법이에요. 유의인가법에 기초를 하고 어떠한 원인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 돼요. 수행을 하고 복을 짓고 하는 것이 팔정도를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를 수행하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든 수행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로서 열반을 성취하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선종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깨달음이 성취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가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 본래 부처고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원만히 이루어졌고 본래 다 그냥 다 있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은. 자,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이 목표라 그랬잖아요. 목표라면 이거를 믿는 게 목표인데,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진짜 몇 겁이 지나더라도 10선을 닦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수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아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도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 목표가 그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란다, 이것만 알기만 하면 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공부가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요? 세세생생 몇 생을 태어나더라도 나는
팔정도를 행하고 십선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언젠가는 내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 삼아승지급을 지나서라도 나는 반드시 승불하리라. 이 서원은 대단하죠. 그렇게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나는 본래 부처고 몰래 갖추어져 있는데 나는 왜 이거를 알지 못할까? 라고 책하고 가르침 딱 때려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돌아 앉아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어째서 그런가 도대체가, 그걸 말은 이런데 왜 나는 지금 못 깨달았는가? 그 자리에서 말만 들으면 바로 깨닫는다는데 나는 왜 못 깨닫느냐? 진짜 이걸 믿어볼까 이걸 믿어볼까 하고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방편이고 이것도 방편인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뭐 팔정도로 수행하는 게 좋으면 10선을 수행하는 게 내 수준에서는 10선 가운데 10선도 10개도 다 못하잖아. 그 중에 술 안 먹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뭐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It's okay.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백날 해가지고 서로 네가 그걸 어겼잖냐, 너 거짓말 안 되든 왜 거짓말해, 너 술 안 먹다는 왜 술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계속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건지, 그냥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야 그런 거는, 야 그런 얘기는 나 관심 없고 도대체 본래 부처라는 게 뭔지 그것만 나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도달하는 지점이나 차이가 어떻게 될까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째요? 그 교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지, 교문이 좋으면. 자, 그러면 조사문에서는 자, 여기에서 출발한다. 출발점이 여기야. 여기는 아득히 멀리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요거는 이미 여기 와 있어. 우리가 종점에 다 와 있단 말이야. 너 그것만 알면 돼.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조사문은 그렇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 믿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기 이제 한문 원문을 한번 보세요. 조사정신 비동천냐, 불신 일체 유위인가. 그러니까 일체 유위의 인간은 믿지 않는다. 그러고 지요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 다 걸려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전체 다가 걸립니다. 사실은 요신인 말은 요가 중요하다, 반드시 요긴하다, 반드시로 해석해도 돼요. 다만 요청되는 건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믿음은, 이 말이죠. 꼭 필요한 믿음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고 천진자성이 다 갖춰져 있고 원각이 열반의 묘체가 원래 이루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할 게 없고, 그래서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다 라고 지요신해야 된다. 지요신. 다만 반드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만 반드시 믿어라. 이게 조문의 조사문의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할까? 오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를 내가 이제 우리 불교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열애선 조사선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도 이 조사의 뜻 이런 말들이 많이 조사선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열애선과 조사선을 비교해 가지고 그거는 열애선 도리이지 조사선의 도리가 아니다, 조사선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위양종의 개조였던 위산 영우 스님하고 앙산 해적 스님 사이에 있었던, 또 그 제자 그 앙산 스님의 사제였던 향엄 지한 스님 사이에 있었던 요 일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나왔는데, 요거를 오늘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뭔 내용인가 하면은, 이 향엄 지한 선사가
위양종의 개조인 위산 스님의 제자예요. 위산 스님의 제자고 앙산 스님하고 사형사정간인데, 원래 위산 스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누구한테 출가를 했냐면 백장 해외 스님, 백장 스님한테 출가를 했어요. 이 향엄 지한이. 근데 이제 향엄이 제대로 공부를 하기 전에 백장 스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가지고 백장 스님한테는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다른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도인이라는 위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위산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소문이 벌써 났어요. 이 향엄이 굉장히 똘똘해서 백장 스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대답하고 10개를 물으면 100개를 아는 이렇게 똑똑했대요. 향엄이. 그래서 이 위산 스님 귀에 이 소문이 났는 이제 젊은 학생이었는데, 이제 백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산 스님을 향엄이 찾아오니까 위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까, 응? 네가 그대가 위산 백장 성사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대단했다며, 하나를 물으면 10을 알고 10개를 물으면 100개를 알았다 그러는데, 그 바로 그렇게 유명했던 그 똑똑하다는 그대가 바로 여기로 왔구나. 이러니까 이제 위산 향엄이 뭐라고 하냐면,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위산이 정색을 하고,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간의 총명, 세간에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총명일 뿐,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도 그것 가지고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것 가지고는 털끝만큼도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기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 문화에서는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너 그렇게 똑똑했다며? 이러니까 뭘요? 이러니까, 그런데 네가 그 안다고 하는, 그렇게 많이 아는 그거는 생사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쓸데없어.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갱하고는, 그럼 네가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대답하고, 10개를 물으면 100개를 다 모르는 게 없이 다 대답할 때, 내가 질문할 때니까 여기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질문을 했냐. 부모 미생전 하나 보려면 뭐,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 경전에도 없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는 한참 물을 굽는데도 아무래도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네 본래 면목 뭐냐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제자로서 자세는 됐어.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다. 나는 설명해 줄 수 없다. 너를 위해서 설명한다면 너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경전이나 의록을 찾아보면 그 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경전을 다 찾아봤어. 며칠을 부모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뭔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경전을 다 뒤비고 의록을 다 뒤벼봐도 끝내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전을 통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책을 다 읽고 내외 경전을 두루 통달해가지고 경전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경전에 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하죠. 허탈해서 경전에는 그런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 사람이 그나마 이 성기는 성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야, 여기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하고 다 불태워 던져버리고, 나는 경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뭘 해야 될까 하고 이제 행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요. 길을 떠나서 하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그 남양 해충국사가 옛날에 살던 그 절이 암자가 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도 선사니까 선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뭔가 답이 얻어지지 않을까 하고 혼자 이제 해충국사가 살던 이제 조그만 암자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가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농사 지어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밭을 매다가 그 풀밭에 귀화 조각이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귀화 조각을 이제 풀밭에서 주워내야 되잖아. 밭을 매다가 뭐 돌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귀화 조각을 들고 휙 집어 던졌는데 이제 밭 밖으로 던졌는데 밭 옆에
대나무 밭이 있었어. 대나무까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탁 깨달아 버렸대.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위산 스님이 살고 계시는, 자기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해충국사가 살던 절터에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 몇십 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위산 스님 있는 산을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그때 스님이 만약에 나한테 말로 그걸 가르쳐 줬다라면 정말로 내가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설명을 하지 않고 나를 내쳐가지고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깨달음에 시를 읊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향엄 제한스님의 오도송인데, 한 번 부딪힘에 앓는 것 다 잊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한 번 기갑장 깨진 거를 던져서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아는 바, 내가 알았다,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왠지 계속 멋있잖아요. 다시 닦아 지님을 빌리지 않네. 그러니까 다시 닦고 수지하고 뭐 이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여 옛길을 드러내니.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런 길이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움직임이에요. 내 살아 움직임 이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옛날 스님들의 그 바른 길을 내가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근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도 종적이 없어서 소리와 형상은 위를 드러내네. 어디에도 종적도 없이 말이야. 어떤 자치도 없이 형상이 성색이 저절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래서 곳곳에 도를 깨친 사람들 모두 최상의 근기를 말하네. 이게 이제 최고의 경계를 다 진짜 깨친 사람들이야말로 이 최상의 경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이걸 인가를 해.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고, 야, 저기 향엄이 혼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더니 드디어 이제 이 개성을 보내 깨달았구나 했는데, 앙산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아니,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사제 향엄 스님이 깨달았다고 스님이 인가를 했다면서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럽니까? 이러니까,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개성을 보내왔다. 이러니까 이제 앙산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심기의식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심기의식이 의식을 통해서 이게 머리로 알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 뿐이다. 그렇다면은 이 향엄을 불러가지고 직접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스승한테 따진 거예요. 위산 스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시험은 내가 안 해봤다. 이러니까 앙산이, 스님, 그러면 제가 가서 시험해보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가가지고 향엄한테 쫓아갔어. 앙산이 가가지고 듣자 하니 사제가 깨달아가지고 우리 스승님한테 깨달았다고 네 오도성을 보내가지고 스님이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다시 얘기한 거야. 이 개성을 다시 얘기하니까 이제 그 위에 줄을 보세요. 밑에 앙산이 이것은 심기의식이 만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산 스님한테 한 얘기고, 요 밑에는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향엄한테 한 얘기예요. 이것은 평소의 훈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른 깨달음이 아니니 달리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평소의 훈습이란 말하고 신기의식이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이런 걸 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준이지, 이게 진짜 바른 깨달음은 아니다.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러니까 또 그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책에는 그냥 그 다음 바로 다시 읽었다 그랬는데 바로 다시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개성을 지어서 자기 사형이죠. 사형인 이제 앙산한테 다시 개성을 보냅니다. 이제 그 개성의 내용이 뭐냐? 자, 그러니까 이제 향엄이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라. 다시 개성을 읊었는데 그 다시 읊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유명한 이거예요. 작년에 가난하면 가난함이 아니요. 금년에 가난함이 참으로 가난함이라. 작년에는 송곳도 꽂을 자리, 송곳이라도, 송곳도가 아니에요. 송곳이라도 꽂을 자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도다.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요게 왜 좀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 무자를 유자로 고쳐야 돼요. 내가 보다가 보니까. 이술 유자로. 그게 오등회원하고 다른 책에는 여기가 이제 무자로 돼 있어서 송곳 꽂을 자리도 없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맥이 안 맞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위양록에 유자로 돼 있더래요. 무자가 아니고. 근데 여기 이제 이술 유자로 바꾸세요. 그 무자를. 그럼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난은 번뇌가 없음을 얘기하고 땅은 마음자리고 송곳은 번뇌, 특히 이제 미세번뇌를 얘기하는데 이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작년에는 번뇌망상이 어떻게 했냐면은 번뇌망상이 없음이 가난함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올해는 진짜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나마 마음 바탕은 있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다는 미세번뇌마저도 완전히 없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번뇌망상이 소멸됐다 이 얘기예요. 이러니까 앙산이 이 개성을 듣고는 사제는 열에서는 알지만 조사서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랬어요. 이게 이제 열에서는 부처님이 했다라는 열의 청정선을 얘기하니까 그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라. 자,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는 게 교문의 가르침 중에 어디라 그랬죠?